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신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라 하시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이름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어 국민 통합을 이루어 주옵소서.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군사도발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와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극심한 분열로 하나님 아버지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상처받은 대한민국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어 한마음으로 국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질의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 실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니 경기가 심각하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군사도발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와 안보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과 밖으로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것을 헤쳐나가기가 너무나 벅찹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을 제가 잘 설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외국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극심하게 처형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서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위축되고 있을 때에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들 일로 와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흔들리고 있으므로, 그래서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들은 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것을 유념하라고 할 때 뭐와 비교하고 있냐면은 율법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것을 듣지 않아서 보응을 받았거늘 복음을 지키지 않음으로, 따르지 않음으로 받을 그 보응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 천사가 전해준 것이라고 말하냐면 십계명을 모세가 받을 때 천사가 수종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큰 구원입니다. 그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 백성들을 권면하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걸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게 하라, 이렇게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흘려서 놓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소쿠리에 물을 받듯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에스겔 33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말 좋은 얘기야, 참 아름다운 음악이야, 뭐 이렇게 노래처럼 듣는 거예요. 이거를 심각하게 자기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참 좋은 얘기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지키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지난주 설교 제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거 좋은 얘기지, 참 설교 잘하시네, 이렇게 그냥 좋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낭패를 보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좋은 노래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2장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고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을 인용해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라고 하는 표현은 전능자 앞에서 인간이 무상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상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하나님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시고 그리고 피곤함을 당하며 사신 것입니다. 근데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배고프거나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잠시 그러한 그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천사는 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는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로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제로 대해 주셨다. 여러분, 비천하고 연약하고 정말 그 무상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형제가 되는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구약 성서에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름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의 것을 물을 것이요.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죠. 기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럼 그 기업은 또 다 이렇게 그 가문들에게 나누어졌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빚을 지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그 기업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업을 빼앗긴 사람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요.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값을 치르고 그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물으는 자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마귀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의 맏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형제가 되셔서,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되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내신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형제로 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보다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자녀라는 개념은 뭐냐면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 땅은 죄가 가득한 곳이고 불의와 그리고 악행이 가득한 곳입니다. 저도 살면서 빨리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 주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저녁이라도 오십시오. 주님,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녀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믿어진다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찬양이 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영접할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을까?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오시는데 어떤 형태로 오냐면 육신의 형태로 온다, 이겁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불신자로 평생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용광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은 거예요. 이 높은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사람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주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을까? 그리고 피조물을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을까? 인간과 똑같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실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왜 인간이 타락했으면 다 멸해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방법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그 가슴 저리게, 정말 뼈저리게 이것을 알고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는 감동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충격을 넘어서서 이것은 몸둘 바 모르는 송구함이다. 저는 그렇게 복음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은 성육신 한 이유가 뭔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가? 그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수신자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회개케 하셔서 아주 멋진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밖에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히브리서 2장은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찔릴 때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상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육신의 채찍이 가해져야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어야 고통을 당하잖아요. 육신이 있어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 죽음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사망의 세력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 음부까지 내려가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음부에 내려가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죽음과 권세를 이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너는 인간들에게 고통을 줄 수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와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무기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또 육신의 배고픔 속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찾고 그러셨죠.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죠.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며 같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한 고난을 같이 경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출항을 명령하셨는데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나도 안다. 그리고 나도 이 고난과 아픔을 같이 겪는다.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왜? 주님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조속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냐? 아, 그가 하나님이라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겠는가? 그것은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이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치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이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배반당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되어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죠.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고난이 그만 좀 끝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고난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잘 믿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NO!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고난을 당해야 네가 정금이 되기 때문이야. 내가 바라는 수준은 내가 바라는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고하고 높은 수준으로 너를 끌어올리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성도의 고난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것은 천사보다 예수님을 잠시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지만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다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가장 감격적인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다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늙고 추해지고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겪으신 모든 뒤를 우리는 그대로 밟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만일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본이 되셔서 그 일을 다 행하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부활 뒤에는 주님이 누렸던 그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먼 이야기 같습니까? 세월이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많은 선배들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밟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의 숨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육신한 주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성육신한 주님을 묵상하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셨습니다. 마귀를 제압하시려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며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육신한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성육신한 주님을 묵상하십시다. 주님의 성육신을 묵상할 때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육신하신 주님을 묵상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육신하신 주님을 묵상할 때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 같이 감옥에 갇힌다면 하나님, 그보다 정말 감동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천하의 존귀함과 고귀함을 버리시고 권세와 능력을 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하나님, 성육신한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부활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땅에서 죽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도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저희들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나이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감격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몸둘 바를 모르는 송구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빠집니다. 주님, 이 사랑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고 세상을 향하여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뜨거운 믿음,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쏟아지고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